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 중학교 때쯤 있었던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중학교쯤 됐을 때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었습니다. IQ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학교에서 IQ 검사 왜 하는 줄 알아? 하고 질문을 던지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IQ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누가 성공할지를 파악하려고 IQ 검사하는 거야. 네.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 있는 말이다. IQ가 높으면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갈지 미리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제 그 시절만 해도 IQ가 높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갔죠. 근데 고등학교쯤 돼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IQ를 중요시하던 시대에서 이제 조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는 IQ가 아니라 EQ가 높아야 돼. EQ는 이제 감성 지수죠. E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IQ보다 EQ에 집중을 하던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시절이 이제 찾아오더니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 큰 화제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알파고 기억나십니까? 네, 알파고가 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화제를 일으켰었죠.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대결, 네,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앞으로는 IQ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이제 머리가 좋고가 중요한 시대가 안 된다. 감성이 좋고 이 정도도 안 된다. 앞으로 중요한 거는 창의성과 인성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창의성이 중요시하는 시대가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인성이 얼만큼 좋은가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제 친구들 사이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그 악한 세상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인성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악한 세상을 본받고 악한 인성을 닮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한편으로 오병이어에 비해서 칠병이어는 조금 오병이어에 비해서 묻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다 등장을 하는데요. 칠병이어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같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는 완전히 다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칠병이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칠병이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칠병이어라고 하면은요,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는지라로 기록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마리가 아니라 두어 마리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어 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두어 마리는 두 마리일 수도 있고 세 마리일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두어 마리라고 표현을 한 것은 셀 수 있을 만큼 소량의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기 쉽게, 사건을 인식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칠병 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식을 하면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조금 잠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만 보여진다고 하면, 오병이어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칠병이어 사건은요,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은 약 4천 명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병이어는 남자들이 5천 명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4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과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15장 38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와 아이들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외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5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더라. 다시 말하면요, 남자들이 4천 명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남자들이 4천 명이라고, 남자들이 5천 명이다, 이렇게 남자들의 숫자를 기록을 할 때는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만 18세부터 만 45세까지인가요? 40세까지죠. 40세까지. 만 18세에 군대를 입대를 하고요, 35세까지 입대가 가능합니다. 근데 군대를 입대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하면 예비군을 가야 되고요,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40살까지 우리가 민방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고요, 예비군들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불려가서 군대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방위는요, 불려가서 지역을 지키는데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만 18세부터 40세까지가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로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들을 기준으로 한 사람들이 5천 명 혹은 4천 명, 이 정도 숫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자들만이니까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40세 이상의 남자들, 여자들, 노인들 다 포함을 했을 때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병이어는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이 칠병이어는 2만 명에서 2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칠병이어죠, 4천 명, 남자들만 4천 명이 모여있는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을까요? 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먹이신 이유는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 중에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불쌍히 여기신 거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오병이어를 보면은요, 벳세다에서 시작을 하죠. 갈릴리 호수 벳세다에서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게네사렛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칠병이어까지 이르기까지 마가복음의 순서로 보면은요, 게네사렛에서 지방을 두르다가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가볼리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 근처로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된지 모르시겠죠. 혹시 방송실 지도 준비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면요, 위에가 파란색 이렇게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고요. 글씨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시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벳세다라고 있는데요. 벳세다, 갈릴리 호수의 12시쯤이 벳세다고요. 거기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약 11시 부분이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게네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바로 밑으로요. 그리고 나서 쭉 11시로 올라가면은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지방들을 거쳐서 두로에 가셨고요. 이 두로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두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시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시돈으로 가서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의 5시 방향 데가볼리라고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 근처로 이동을 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있는 게 바로 오늘 4,000명을 먹이시는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두로를 지나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이 과정 속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 하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미 사흘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사흘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3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가니까요 3일입니다. 3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음식을 싸들고 왔던 그 음식들이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동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이 바닥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이 바닥이 나서 집에 돌아가면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두로나 시돈까지 가려면 그 먼 길을 약 50km 정도 추정을 해 보는데요. 한 5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음식이 없이 돌아갔다가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같다라는 게 예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7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게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길 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요,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또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들이 지금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사흘이 지나는 동안, 이들이 음식이 다 떨어지는 동안 예수님은 과연 이들이 음식이 떨어지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들이 음식이 떨어져 간다는 걸 아셨다면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음식이 다 떨어지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흘이 될 때까지, 다 떨어질 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더 많이 풍족하게 사와서 한 일주일치 분량을 싸가지고 왔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래도 사흘만
사흘만 복음을 전하고 돌려보내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이 음식이 더 풍족했고 더 함께 할 수 있다 판단이 됐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음식이 또 동인할 때까지 일주일이 되든 2주일이 되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한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떤 긍휼히 여김이냐면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세상이 짐을 짊어지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일이죠. 예배를 드리기 왔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이제 1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끝내질 않는 겁니다. 밤이 될 때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록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계실까요?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멘. 대단하십니다. 네. 과연 우리 중에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된다면 과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이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이제 해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이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겉모양만 보면서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형편도 긍휼히 여기셨지만 더 중요시 여긴 건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셨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의 자유함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런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팔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주님의 긍휼함의 마음이, 그 성품이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안에 내면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그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평가를 내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을 보기를 원한다. 그 안에 영혼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의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과연 얼만큼 병들어 있는지, 그 영혼이 얼만큼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너희가 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찬,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형편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심령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안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아픔 있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첫 걸음이 주님이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듣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쓰여지는 주의 백성들로 다 쓰임받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